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선 원인 선사님께서 이렇게 수행하시는 틈틈이 번역을 하시고 또 강서를 하신 초발심 자격문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출판까지 하시는 것에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스님에게. 우리 잘 아시다시피 원인선사님은 선생입니다. 선생이고 또 글을 많이 이렇게 쓰시는 논사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문장을 화려하게 또 우리가 가슴에 닿게 부처님을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아주 함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인 선사님은 팔방미인이에요. 팔방미인한테 박수 한번 올려주십시오. 아무튼 이 책은 불교 인문서라고도 볼 수가 있고 굉장히 우리가 삶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모신 도반들께서도 정성을 다해서 이 책을 이렇게 받으셨으니까 정성을 읽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선우님들께도 이 책을 많이 알려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읽고 이 세상에 부처님의 자비가 이렇게 널리 선양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인연을 잘 이어서 원인 선사님으로부터 정말 원인 선사님은 언행이 일치하신 분입니다. 말씀만 잘하신다든지 행만 하시고 말씀도 그러면서이고 언행이 일치하신 생활을 살고 계셔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보면 모범적인 정말 수행자이시기 때문에 가르침을 스님으로부터 계속 잘 받아서 우리 함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맑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꾸미도록 함께 동참할 것을 이렇게 발언하고 그랬으니까 이런 발언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스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초발심 자격문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열가성을 다해서 출판해 주신 윤재승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이 책을 출판한 민족사 대표인 윤재승입니다. 흔히 저는 이제 본명은 윤재승이고 수계명은 창화라고 하는데 윤재승은 이제 책 뒤에 어떤 정식 서류상에서만 쓰고 개인적으로나 또는 불교 쪽 신문 언론에서는 윤창화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명보다는 수계명을 좋아하는 것은 불교적 어떤 정서라고 봐야겠죠. 네, 스님하고 인연은 참 오래되었습니다. 한 5, 6년 전에 스님의 책 건강경을 출판한 데 이어서 이제 이번 이 초발심 자격문은 두 번째로 저희 민족사에서 스님의 책을 출판하는 것이지만은 과거에 스님이 해인사에 계실 적에 강원에 계실 적에 저도 같이 있고 이런 인연이 있어서 또 이번에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강원의 초급 교과서입니다. 초심자 강원이나 또는 행자로 절에 처음 들어오면 가르치는 첫 번째로 가르치는 책입니다. 초급 교과서. 주로 행동거지, 이 인문한 스님들 행자로 들어오면 행동거지라든가 어른 모시는 법, 공양하는 법, 기타 등등 또 발심과 수행을 해서 깨달음 이르는 과정까지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는 초급 입문서입니다. 아주 훌륭한 책인데 스님께서는 사실 지금 이제 대표적인 우리 불교계 선원의 선승이십니다. 선승이시지만 대단히 세속에 물지 않은 순수한 선승이십니다. 지금 선원도 조금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스님의 선원에는 전혀 어떤 그런 참 깨끗한 스님이다 이런 것을 뭐 세상 사람이 다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의식과 생각과 이런 것을 갖고 계시죠. 또 스님은 선생이지만 훌륭한 강사십니다. 행강 출신이시니까 훌륭한 강사시고 이미 여러 권의 책을 내신 곳에서도 알 수 있지만 논리도 정연하시고 또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이 책 역시 굉장히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는 초발심 자경문이라서 원문이 있고 이 책은 구성이 원문이 있고 또 토를 달았고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초발심 자경문은 좋은 책이지만 스님의 강의는 더욱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설사 좋습니다. 한문이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한문을 보고 읽으면 더욱 좋지만 설사 그렇지 못하더라도 스님의 강의만 가지고도 매우 도움이 되고 교훈적인 내용입니다. 스님의 강의가 대단히 교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상당히 지침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한 부를 제가 읽어보면 페이지 114페이지 상단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불교는 이론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114페이지 상단입니다. 오직 가르침을 실천하는 곳에서 해탈이 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교를 많이 안다고 번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좋은 명쾌하신 말씀입니다. 불교를 많이 안다고 해서 번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불교 출판을 하고 있으니까 불교를 좀 안다고 하는데 번뇌에 있어서는 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 문구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불교를 많이 안다고 해서 번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번뇌라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과 관계없이 누구나 많이 일어나지만 대처하는 방법에서 좀 더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이게 참 우리가 번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과 관계없이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과연 대처할 것이냐 번뇌를 이런 방법에 있어서 스님은 참 매우 좋은 현실적이고 좋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성인들의 가르침에 따라 배우고 실천하는 의지를 갖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보다도 빨리 성인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성인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것은 역시 번뇌를 여의고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지금 현재 스님의 강의가 참 좋은 명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좌우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간혹 그렇습니다. 좋은 명구에 좋은 명구란 명언에 인생이 좌우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영화 한 편에 소설 한 책에 하나에서도 책 한 권에서도 인생이 좌우되는 거기에 어떤 자각심을 느껴서 자기 이제 확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영화 한 편, 빠띠용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좀 상당히
변화하기도 했는데 스님의 이 책에서는 곳곳에 아주 매우 좋은 명언 명구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래서 저는 우리 불자들께서 한번 겨울 내내 이 책을 한번 탐독해 보신다면 원문 아니고도 강의만이라도 탐독해 보신다면 상당히 좋은 우리 인생의 어떤 갈림길에서 갈림 등등 길에서 어떤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침 이 책을 출판하면서 원고도 보게 되고 이러면서 스님의 좋은 말씀을 읽게 되고 또 감동이 들고 간혹은 스님의 개인적인 수행담도 이 속에 있습니다. 또 행사 강원 시절의 이야기도 있고 또 등등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근대 불교의 이야기와 좋은 명구를 통해서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태백산 큰마음도량 회주 원인 큰 스님의 초발심 자경문 강설 책 저자 인사말 및 책 내용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말에 앞서 초발심 자경문 강설 저자이신 원인 큰 스님의 양력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인 큰 스님은 1969년 해인사에 입산하셨으며 1974년 19세의 나이로 해인사 승가대를 졸업하시고 이후 선원가 토굴에서 정진하시고 2004년 도림사 선원장, 2010년부터 김천 수도왕 선원장을 역임하시고 수도왕 선원장 시절 2012년 1년간 초발심 자경문에 대해 강설하셨고 그 후 큰 스님께서 창관하셨던 영주 대승사에서 2016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화엄경 강설 대법회를 여시고 2019년에서 2022년간 3년간 태백산 도성암 무문관 결사 이후 2022년 9월 경북 봉화에서 태백산 큰마음 도량을 여셨습니다. 현재 큰 스님의 법문은 유튜브 큰마음 TV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 큰 스님의 저자 인사말 및 책 내용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맑고 화창한 좋은 날씨에 이 글자님들을 여기서 보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불교가 위대하다 해도 듣는 사람이 없다면 부처님 법은 하나의 지나가는 새소리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바르게 듣는 사람이 있다면 부처님의 말을 쓰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가르침이 되겠죠. 이렇게 초발심 자경문은 우리 불교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고 기본이 되는 가르침인데 이 책에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그 강의를 옛날에 했는데 그 인연을 쫓아서 또 책이 나오고 이렇게 또 오늘 출간 법회까지 하게 돼서 오늘 여기 모인 불자님들은 정말 특별한 인연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이러한 법회는 사실 참 특별하다고 할 수 있죠. 이 초발심 자경은 이것은 모든 스님들이 기본적으로 배우는 건데 왜 옛날 스님들이 그 4년간 강원에서 배우는 그 교재의 첫 번째 교재로 이것을 삼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스님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초발심 자경문이 비록 기초에 관한 그 법문과 발심 수행에 관한 법문이지만 강원을 마친 다음에 다시 읽고 새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평생 죽노릇하는 동안에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침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스님들한테 이렇게 소중한 것이라면 그럼 그거는 스님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이지 우리 불자들한테는 세속을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뭐 그렇게 우리는 머리를 기르고 세속을 살아가는데 출가 수행자들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런 글이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스님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행의 목표는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겠다. 가장 완전한 삶을 살겠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가장 온전한 인격을 갖추고자 하는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불자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스님들은 법도에 맞게 살아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 이렇게 까다로운 가르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불교가 결국 궁극적인 것이 인간의 어떤 그 고뇌로부터 벗어난 절대적 해탈, 완전한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누구는 배워야 되고 누구는 배워서 안 되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발심자경문은 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 구성된 글이지만은 이거를 성가적인 차원에서 성가 생활에 어떤 맞추어서 해석을 하면은 일반 신도들이 적용하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불자들 신행에 맞춰서 강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신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연히 지금부터 2012년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년간 강의한 건데 그때 당시 지금 22년이니까 23년이니까 딱 10년이 이제 지난 건데 10년 전에 수담에서 어떤 불자의 요청에 의해서 다른 데서 그 초발심 자격문 강의를 배우다가 듣는 사람들이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이 처음에 100명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서너 명이 참석하고 다 빠져나가고 강의가 중간에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배우지 못한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디 가서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했는데 스님께서 좀 초발심 자격문을 우리한테 강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요청이 들어가고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불자들이 내한테 법문해달라고 요청하는데 나는 거절한 적이 없어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합니다. 그런데 초발심 자격문은 또 나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준 글이고 내가 어린 시절 14살에 입산해서 14살 가을부터 초발심 자격문을 배우는데 그전에는 뭐 불교에 대해서 큰 걸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절이 좋은 것 같아서 출가했는데 막상 절에 와서 행사에서 뭐 강원의 학인 스님들 그냥 학생들처럼 장난치고 놀고 뭐 이런 것만 보니까 별 감동이 없이 지냈는데 노장님이 갑자기 행사를 떠나서 수담으로 가자. 그래갖고 나는 행자 신분에 은사 스님 따라 69년도 가을에 수담으로 온 거예요. 수담에 와서부터 이제 그 뒷방에 노장이 한 분 계시는데 한문에 밝아요. 그리고 그분은 평생 연불수행을 하시는 아주 그 경하게도 밝지만은 연불수행을 대단히 일종식을 하면서 평생을 이렇게 사시는 노장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린 나이인데 초발심을 배우는 순간 내 마음이 확 열려버렸어요.
아마 전생에 성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문을 초발심 중간쯤 배우는데 물리가 터져갖고 한문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겨났어요. 14살에. 그래갖고 가르치는데 그 스님이 가르치는데 제가 좀 해석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네가 한문을 해석한다고? 예, 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해석해보라. 그래갖고 해석을 했어요. 하니까 참 신기하다. 어떻게 한문을 이렇게 쉽게 터득할 수 있느냐. 이래갖고 그 스님한테 한문을 배우면서 동시에 이 말세는 요물세를 해야 된다는 그 강곡한 가르침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향이 상당히 컸는데 특히 초발심 작용문에 그 발심장과 작용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발심을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부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이다. 남들은 60, 70, 80대도 아직 이런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나는 이 어린 나이에 초발심 작용문의 이 위대한 가르침을 배웠으니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번한 한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강렬하게 들더라고요. 그렇게 들면서 뭐 내가 스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때는 행자니까 스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발심 가르친 대로 맹렬하게 돌을 닦아서 부처되는 게 더 중요한 일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초발심 작용문을 특히 그 배우다가 마지막에 그 구절이 있어요. 옥토승침 천어상묘 금오출물 초기현강이라 구명구리에 줬어요. 이런 그 개성이 있는데 그 초발심 끝에 나오는 개성인데 그 개성을 보는데 그게 뭐냐면 해가 금오는 그 해를 말하고 옥토는 그 달에 옥토기가 있다고 옛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옥토승침 옥술은 이제 토끼가 이렇게 떴다 잠겼다 하는 것이 세월을 저축한다. 이름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는 것은 헛개비어 갖고 이제 이렇게 하고 빨리 너도 돌을 닦아서 부치되기를 권하노라 하는 그런 개성인데 그 개성을 보는 순간 내가 정신이 바짝 들려갖고 이 세상이라면 이렇게 무상한데 내가 이렇게 세월을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죽지 말라는 법도 없는데 언제 죽을지 알 수도 없는 것이 인생이다. 나는 스님 될 때까지 그때 당시 스님 되려면 1년을 행자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1년 동안 삼위계를 받기 위해서 1년 동안을 내가 지체할 수가 없다. 나는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으니 내가 빨리 돌을 닦아야 되겠다. 해갖고 그 돌을 닦기 위해서 발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초발심 작용문이 내가 초발심을 한 동기가 된 거죠. 그래서 나에게는 이 초발심 작용문은 매우 특별한데 이거를 배우고 바로 선방으로 가려고 하니까 나이가 어려서 선방에서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대안으로 그럼 해인사 강원에를 들어가라. 그래갖고 이제 강원을 가게 되었고 강원에서 글을 배울 적에 은사 스님이 내하고 약속을 했어요. 너 초발심 작용문 배웠지? 예, 배웠습니다. 초발심 작용문에 특히 개초심하기문 첫 번째 보조국사가 지은 초심에 여러 가지 금지 조항이 많은데 너 그걸 다 지킬 수 있어? 그래서 말을 잘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은사 스님이 하는 말이 네가 그 내용을 지킨다면은 내가 강원에 보내주마. 그렇지 않는다면은 너는 강원에 못 가. 여기 수담에서 평생 살아야 돼.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 수담에서 평생 살면 이거 큰일이잖아요. 여기서 빵도 가야 되고 돌을 닦아야 되는데 여기서 노장님 10억만 하고 살다가 세월 보내면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스님 분명하게 지켰습니다. 강원에 보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 내하고 약속하는 그 조건으로 내가 강원을 보내준다. 그리고 이제 해외다 성가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을 적에 노장님이 특히 조건을 그런 게 절대 술 먹는 것도 안 되고 뭐 어린 나이에 술 먹을 일도 없지만 이제 강원에 가면 또 학생들이니까 술도 좀 먹을 수 있으니까 술, 고기, 담배 등등이 아주 기본적인 이런 거는 너 안 먹어야 된다. 그거 먹는다면 적각 너는 내 상자도 아니고 나는 너를 쫓아내버릴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 과장님 틈만 나면 너놈은 태백산에서 왔지? 너놈을 태백산 너 아버지한테로 보내버릴 거야.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더라고. 아니 나도 출근하려고 왔는데 자꾸 태백산으로 보냈다고 정말 그 소리만은 아주 듣기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해외사 강원을 간 거예요. 가서 우리 민족사 대표님도 그때 내보다 1년 선배입니다. 우리 대표님. 그래서 강원에서 같이 생활했는데 그때 당시 그 해운사성가대학이 80명 학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80명 학인이 소풍을 갈 때가 있어요. 봄하고 가을에는 그 뒷산으로 이제 소풍을 가는데 가면 그때 국을 먹을지 국에 고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선생님하고 약속을 했죠. 죽어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지키면 나는 쫓겨나니까. 노장님 나중에 물을 거 아니에요. 물을 찌게 거짓말 하면 안 되니까 먹었으면 먹었다 해도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 해야 되는데 그거 했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끝까지 안 먹었어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 국물을 먹어야 되니까 국물을 먹었죠. 나중에 6개월 내에 방학 때 수담을 갔더니 노장님 너 고기 먹었어 안 먹었어? 저는 고기는 결코 안 먹었습니다. 근데 국물은 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무엇이? 그게 고기지. 고기 삶은 국물 그게 고기지. 뭐 별거 있냐. 그러더니 그때 마침 신도들이 한 10명 있는데 이놈이 강원에서 고기 국물을 먹는다고 화가 막 피어나는데 내가 감당을 못했어요. 큰 죄를 지었구나. 이래갖고 그러면 앞으로는 국물도 안 먹겠습니다. 그래 그것까지 안 먹는다면 내가 용서해 주지. 그래갖고 강원에서 다 국을 먹을 때 내 혼자 끝까지 지켰어요. 그래서 강원에서 내보고 고리타분한 율사다. 대한민국 스님이 다 속퇴한다 해도 저 은인이는 지금 속퇴할 일이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을까지 그 학인들한테 좀 들었거든요. 그러는데 그 강원을 그렇게 마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강원에서 물들지 않았던 것은 그 스님의 초기에 어린 시절에 그 강조했던 그 계율의 투철한 정신 이것이 나에게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 그 가르침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더 철저하게 지켰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일종시켰다 하는 말을 듣고 그럼 나도 부처님 따라 일종식을 해야 되겠다. 아침 저녁을 먹는 건 이건 법이 아니구나. 이러고 또 낮에 한 번만 밥을 먹고 부처님 따라 부처님이 6년 고행했으니까 나도 언젠가 때가 되면 3년결사 6년은 못해도 그 절반에 3년결사는 내가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3년결사 하다가 지난 작년까지 총 3년결사 4번을 했으니까 12년을 결사를 한 팀입니다. 그렇게 작년에 마치고 이랬는데 이렇게 그때 당시 강원을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길을 가면은 이렇게 그 고깃집이 이제 그 길가에 있으면은 고깃집 근처에 가서는 숨을 딱 멈춰요. 왜냐하면 냄새가 뱃속에까지 들어가면 그것도 먹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정도로 고지시켰어요. 어느 선생님이 시키면 시키더라 하는 게 원칙인 줄 알았죠. 그래갖고 숨을 딱 멈추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고 하고 이제 뱉어내거든요. 그렇게까지 조금 순진해갖고 어릴 때는
은사 스님 말이라면 무조건 듣는 것이 원칙인 줄 알았죠. 근데 사실 저희 은사 스님 굉장히 강하시고 불호령이 떨어지면 정신을 못 차려요. 나 얻어맞기도 많이 얻어맞았고, 이 산에 가서 어느 날 해초리를 좀 쌀이 해줘서 낭창낭창 좋은 걸 10개만 해오라 그러더라고. 그건 내가 맞을 건 내가 해온 거예요. 그래갖고 초발심 자경은 그거를 다 외우지 못했다고, 좀 게을렀다고 종아리 그대로 캐고 그 해초리로 처음에 한 개씩 때리니까 한 대가 약하잖아요. 3개를 잡고 한 번에 때리니까 한 번 때리면 3개를 맞은 꼴이 돼요. 그렇게 하고 3번 때리면 거의 10대를 맞은 꼴이 되거든요. 이렇게 맞아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당시 그런 거 맞을 적에 절대 싫다는 생각 안 들었고, 내가 이렇게 업장 소멸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맞았죠. 내가 요 뒤에 상자들한테 뭘 야단 안 맞췄더니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이 시대가 그만 바뀐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초발심자경문이 참 내 인생은 굉장히 내 평생에 수행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담에 선언장할 적에 초발심자경문 강의가 요청이 들어왔을 적에 내가 그때 그 큰마음 실천회가 이렇게 2011년도 8월 달에 만들어졌고 2012년도 1월 달부터 그 큰마음 실천회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강의를 했는데, 내가 강의할 적에 굉장히 기뻤어요. 내가 어린 시절 나도 초발심 자경문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큰 전환점을 이뤘으니 내 이 경험을 오로지 우리 불자들 정말 나처럼 발심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이 강의를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강의했겠어요. 내 경험담이 완전히 쏟아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강의를 듣는 대중이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처음서 그 마칠 때가 1년 동안 조금씩 더 불어났는데 많이 불어나진 않았어요. 강의는 50명 안쪽에서 꾸준히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들은 사람들은 거의 안 빠지고 계속 온택이고 새로운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그때 그 강의를 한 거를 그때 총무가 내가 이제 그 원고가 없이 그냥 그 강의를 즉석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타자로 쳐주면은 이제 그거를 내가 좀 정교하게 좀 이렇게 따라해 갖고 이제 금방 카페에 올리고, 카페에 올리면은 그거를 법회 초발심 자경문 강의가 11월 달에 끝나고 12월 달에 가본을 100권을 만들어 갖고 바로 해양 때 그 책 한 권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여기 이제 그 대성사 큰마음도량에서 우리 신도들이 그 당시 초발심 그 가본을 좀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교정도 안 보고 막 아주 거칠은 문장인데 꼭 보고 싶으면 그럼 한번 보라고 했더니, 스님이 이렇게 좋은 그 가르침을 왜 책을 안 내십니까? 이렇게 해갖고 그 요청을 받고 내가 용기를 냈죠. 그러면 요번 기회에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책이니까 요번 책을 좀 내야 되겠다. 그런데 세절이니까 일이 많잖아요. 그 낮에는 일하고 저녁으로 조금씩 이렇게 그 교정을 보고 유문하고 이렇게 좀 다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또 서울에 또 있는 신도 한 분이 이 초발심 자경문이 굉장한 책이라는 것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스님이 낸다는 말을 듣고 그 책 내용을 전에 이제 그
보시하겠다 이런 분이 또 나와갖고 내가 이거는 시절 인연이 이제 이 책이 나올 때가 됐구나. 책 내자는 요청도 들어왔고 또 그 책값을 또 대납하겠다는 또 신도도 있고 이거는 시절 인연이 됐다는 증거로 내가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요거를 교정 보면서 사실 내가 이 불교계 우리 불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 책에 다 쏟아냈어요. 그래서 이건 기본이 되지만 우리 불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교정을 내가 한 5-6번을 봤어요. 보다가 또 마음에 안 드는 문구가 또 나오면 또 고치고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정성이 많이 들어갔고 건강경은 조금 편하게 내냈는데 이거는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최근에 나온 거지만 그런데 이걸 그 교정을 보면서도 내 스스로 다른 책은 몰라도 이 책만은 진짜 우리 불자들한테 참 도움되겠다. 불교가 이렇게 위대하고 우리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준 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책을 큰 마음 회원들만 보는 거는 이건 안 되겠다. 의미가 없다. 이거를 시판해갖고 모든 불자들이 뭐 나를 알고 모르는 거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이 가르침을 배워갖고 나처럼 발심하는 계기가 되면 이 얼마나 한 사람이라도 이 책을 보고 발심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남는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민족사 사장님한테 나는 이 책을 내가 여기서 큰 마음 들여서 법공양 하기 싫다. 왜? 복공양하면 사람들이 이거 그저 조선 책이기 때문에 집에 갖다 놓고 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신도들이 복공양만 자꾸 받아오려고 하면은 출판사가 망해요. 책을 자꾸 팔아줘야 활성화가 되는데 더군다나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서 모든 걸 인터넷으로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책은 이제 완전히 사양길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출판사 다 망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시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요거는 큰 마음대로 해서 난 법공양을 당분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도들이 이 책을 사게 되면은 반드시 교보문고나 아니면은 조계사 그 길 건너 저 불교 전문 서적에 가서 꼭 나중에 우리 민족 사장님이 어디에 서울, 대구, 부산 뭐 어디에 있는지는 나중에 또 설명 공지 시간에 또 말씀드리는 걸 하고 그렇게 살아서 보시는 게 책을 활성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책 가치를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책의 내용으로 본다면은 참 내용이 이 시대 이 말세 험난한 말세는 반드시 이 가르침은 절실하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옛날 그 보조국사가 개초심하기면 첫 번째 세 분의 글이 이렇게 합쳐서 이제 초발심 장인문이 되는데 첫 번째 초심이라 하는 개초심 학위문은 보조국사가 그 송강사에서 수많은 대중을 거느리고 그 정의 결사를 이렇게 했을 적에 그 많은 대중이 모이다 보면 참 불량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내가 수담에서 선방 대중 20명을 데리고 사는데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그 한 사람 대중도 그 교화가 쉽지 않다는 걸 내가 느꼈거든요. 그런데 몇백 명 대중을 거느리려면 그 방장 스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원칙을 딱 만들어 놓은 게 이 개초심학입니다. 이렇게 해라. 그리고 계율은 이렇게 해석해라. 또 밥 먹을 적에는 이렇게 밥을 먹어라. 또 행동부지는 어떻게 해요. 옷은 어떻게 입고 이런 사소한 생활이 성가 생활에만 적용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나는 이거를 우리 일반 불자들이 적용되는 그런 삶으로
강의를 했던 거죠. 스님들한테 강의와 세속인들한테 강의가 약간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세속인들이 이런 뜻은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하면 좋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글이 발심수행장. 이 신라의 원효대사는 문장으로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원효대사만큼 능숙한 그런 그 뛰어난 도인은 없거든요. 내가 옛날 그 강원을 마치고 선방에 들어가서 그 용맹정밀 그 경봉 스님 살아계실 적에 그 통도사에서 그 선방에 가행정진반에 들어가서 하루 13시간을 이제 자선하는 그런 정진을 할 적에 새벽 그 3시 되면 막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서 정말 일어나기가 힘드는데 선방 수자가 하나가 딱 자기가 도량석을 자청하는 수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수자가 발심수행장을 외우는 거예요. 부재불재불이 장엄정멸궁은 사욕고행이요 중생중생이 윤회 하탕문은 그 용망불상이라 뭐 이런 그 발심수행장을 한 편을 그렇게 목탁지고 이렇게 천천히 읽게 되면은 그게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거를 그 누워갖고 일어나기 귀찮아갖고 엄청 몸이 무거운데 발심수행장으로 도란석 하는 걸 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정신이 버쩍드는 게 펄떡 일어나고 이걸 대고 막 밖에 나가서 세수하고 그때 한 겨울에 살았는데 겨울에 세수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고에 탁 앉게 되더라고요. 이 발심수행장이 진짜 어마어마한 글이에요. 나는 이 글을 보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발심수행장은 내가 정말 감동을 많이 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 발심수행장을 내가 강의하는 건 그 원효대사의 그 여러 가지 정신, 그 수행 정신을 내가 여기서 원효론이라는 그런 주제로 1시간 강의를 했어요. 그게 여기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작용문은 발심수행장에서 요건 그 발심수행장은 발심에 해당 초점을 맞췄고 작용문은 수행하는데 내가 스스로 게을름을 경책한다. 스스로 자기를 경책한다. 그런 의미로 이제 경책하는 글이죠. 그래서 그거는 발심에 맞췄고 이쪽 작용문은 수행에다 맞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초심은 우리가 기본적인 몸가짐, 마음가짐, 요 기본적인 자세를 말했고 여기서는 일반 뭐 부처님의 사분율이나 뭐 비국의 뭐 비구니계 이런 데하고 관계없이 수행 분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몸가짐, 마음가짐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 환경을 만들 것인가를 초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율사의 그 계율관과 선사의 계율관이 좀 달라요. 선사는 수행의 보조적인 방편으로서 계율을 인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도 선사의 계율관인 초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험난한 시대 우리의 그 어떤 몸과 마음가짐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갖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심이 좀 다소 딱딱하더라도 우리는 이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발심은 우리가 이렇게 하염없이 세월을 낭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 발심의 끝에 이 급하고 급하지 않은가. 막속급하며 막속급하 이렇게 했거든요. 발심장은 원효대사의 문장의 가장 그 정수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한문의 문장에서 갈지자라는 것은 필수적이거든요. 갈지자는 어조사거든요. 뭐와 뭘, 이 글과 글을 이어주는 뭐 이런 뜻인데 그 글자 어조사가 빠진 글을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발심수행장에는 갈지자가 한자도 안 들어갔어요.
약방에 감초점 들어가는 게 갈치자인데 발심장에는 갈치자가 없어요. 그거는 뭘 말하냐? 바로 글의 가장 아름다운 글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그런 감동을 주고자 원효대사가 아주 자기 실력을 100% 발휘한 글이에요. 나는 원효대사 글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금강산매경론이라는 그 아주 고난도의 그 책을 내가 옛날에 누가 이렇게 낸 걸 하나 갖고 있는데 참 그 글을 보면 원효대사가 얼마나 그 안목이 뛰어나고 특출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소등에 타고 책상은 궁중에 강의하러 가면서 다 쓴 글이에요. 그냥 그야말로 철철 문장이라고 그러죠. 넘쳐나는 글이죠. 아주 그렇게 그 원효대사의 글은 정말 감동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토굴 생활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조양암열로 이 연불당하고 메아리 연불 소리를 굴 속에서 하면 나무아미 타불려 나무아미 이렇게 하면 이 연불 소리가 벽에 울려가고 내 그 반문문 자살이라 내가 연불 소리 낸 거를 내 귀로 돌이켜서 들으면서 내 자성을 관하는 법. 반문문 듣는 놈을 돌이켜서 내 자성을 듣는다. 여기 능경 이근원통 법문의 핵심이에요. 이러한 그 조영암열로 이 연불당하고 메아리가 나를 연불을 도와주는 그런 암혈로 바위 불러서 내 연불당을 삼았다. 설악산 금강굴 천불동 계곡에 보면 금강굴이 있어요. 절벽 중간에 있는데 나도 그거 가봤는데 거기가 바로 그 천불동 앞에 1000개 봉우리가 있으니까 천불이잖아요. 1천 부처님이 놔두셨다. 천불동 계곡은 1천 부처님 계곡에 산이 뾰족뾰족 솟아난 게 거의 전부 부처님 모습을 본 거죠. 그 절벽 중간에서 천불동 그 메시니 계곡을 탁 바라보면서 그 아미타불 저 많은 수많은 부처들이 전부 아미타불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연불하는 그 기운이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발심수행장은 설악산 금강굴에서 원효대사가 공부하면서 지은 것이 아니겠나. 왜냐하면 고학아음은 지인서고요 백성신국은 행자소서라고 그랬거든요. 고학아음 높은 산 그 험악한 맷뿌리 그 바위굴은 지혜로운 사람이 거할 곳이고 백성신국 푸른 솔 깊은 골짜기는 행자 수행자가 머물 곳이다 그랬거든요. 원효 스님 자신이 설악산 금강굴은 여기는 워낙 험악하고 발심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은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랬나.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발심수행자는 원효대사 그 말년에 저게 금강굴에서 쓰신 글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 거죠. 그래서 발심수행자는 정말 우리가 늘 두고두고 읽어야 돼요. 엄청나요. 그래서 나는 이 발심장을 강의할 적에 내가 제일 열정적으로 강의했어요. 다른 것보다도 더 내가 마음속에 느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강의가 대단히 뛰어난 강의를 내가 했어요. 그리고 자경문은 그 첫 번째 그 기일 최근 여기 그 개성이 최근목과 위기장하고 송락초리 차색신이라 뭐 이런 그 개성이 있는데 그 개성도 무척 내가 너무 좋아해 갖고 나도 이 나무를 뿌리라 나무 열매로 내가 산속에 토굴해서 내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초심을 배우면서 나는 스님 되기 전에 도부터 닦았고 스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도부터 먼저 닦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자경문에서 내가 갖게 됐던 거죠. 그것도 다 14살이에요. 14살이면 어린애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부분은 뭐 잘 어리석은데 이 경을 대할 적에는 정말 신심이 막 지저분 하니까 내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개성에 이런 게 있어요. 요 책보만 하는데 그냥 신심파정월 업무동하고 묵자모함철왕내라 적적요용무일사 단간신불자기기 이 개성이 있는데 이 개성을 또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개성입니다. 이렇게 그 개성이 왜 그 개성을 좋아하느냐면은 이렇게 거기 보면 묵자모함절 왕래를 말이죠. 묵묵히 초암에 앉아서 왕래를 끊으라. 이게 얼마나 이 토벌 생활에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적정요용무일사 고요하고 고요해서 한 가지 일도 없으니 수행분상에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은 산에 가서 도토리 열매 주스 먹고 또 배고프면 또 물가에 가서 물 한 그릇 먹으면 배고픔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일이 없잖아요. 단간신불 오직 고요히 앉아서 내 마음을 가는다. 이런 거거든요. 이 신심파정 몸과 마음을 선정을 잡아서 오무도 처음부터 움직이는 바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토벌 생활의 기본이 있구나. 이 글을 의지해서 토벌 생활을 한다면 그 멋진 수행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거 진짜 좋은 글입니다. 한번 잠깐 그러면 그 개성을 볼까요? 자경문을 보십시오. 256페이지요. 네, 256페이지 기 3에 나오는 개성인데 신심파정무동 묵자모함절왕래 적정요용무일사 단간신불자기 나는 이 개성이 내 수행분상에서 엄청 도움이 많이 되는 개성입니다. 이런 개성에 의지해서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말 좋은 개성이죠. 몸과 마음 선제로 움직이지 않고 묵묵히 토굴에 앉아서 왕래를 끊을지어다. 고요하고 고요해서 아무 일 없으니 내 마음 부채 스스로 의지할 뿐이니라. 이 개성이 내가 수행해서 참 좋았던 개성이고요. 그 다음에 346페이지를 표시해요. 옥토승신 노상이요 금호출몰 초기역간이라 구명구리 여저로요 혹고호경 사스경이다. 근영근 수선도하는 속성불과 제밀이라 금생약불 종사하면 후세당에는 한만단하리라. 후세 한이 만가지가 됐다. 사실 사람이 후회하는 마음은 다 갖고 있는데 그나마 그건 참 아름다운 거죠. 왜냐하면 후회라도 한다는 것은 양심이 조금 돌아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좋은 거는 후회할 일을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죠. 그죠? 실컷 나쁜 짓 해놓고 후회하면 때가 늦었잖아요.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나 후회를 하면 다시 또 고칠 부는 있는데 후회마저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구제불능이 되죠. 이렇게 초발심 작용문은 우리 삶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장님들이 이것은 내가 여기 제목을 가장 이상적인 삶을 위한 초발심 작용의 감사 이랬거든요.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했느냐면은 오랜 세월 초발심 작용문에 내가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다른 책보다도 관심이 많았는데 초발심 작용문 강의가 강설이 없어요. 나는 아직 한 권도 못 봤어요. 그냥 한문 해석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해석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는 우리가 그 가르침의 의미를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래도 전문 그 수행자들이 그 수행의 경험이 바탕이 녹아져야만이 제대로 된 강의가 되거든요. 그냥 지식으로 하는 강의는
그게 감동을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식은 그야말로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뭐 서점을 요 근래 내가 통 안 가보니까 모르겠는데, 내가 이 책을 내 무렵까지 최근까지 초발심 작용론을 자세하게 강의했다는 그런 강설집은 내가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책을 좀 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런 책이 만일 정말 잘 강의한 게 있으면, 강사한 게 있으면 내가 이 책을 무리하게 이렇게 책 낼 마음을 안 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그냥 좀 이렇게 가본을 만들어서 내 아는 지인들한테, 내 아는 사람들한테만 기념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강의했으니까 좀 보고 공부에 도움을 삼아라 하고 그렇게 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시판까지는 나는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런데 이런 책이 없어서 내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은 좀 특별하고, 그리고 이 책의 특징은 그때 당시 내가 인터넷 카페에다 하루에 한 번씩 시를 써서 올리는 시절이었어요. 인터넷 카페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내가 막 글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하루 종일 글을 시를 써도 막 수십 편을 써도 단 이 시 한 편 쓰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그냥 적극적으로 그냥 쓰면 시가 되고 막. 그러니까 그 내가 주로 쓰는 시는 자연과 그 내 인생의 삶과 도와 이것을 그 염두에 두고 그 자연을 읊지만은 자연 속에는 도가 있어야 돼요. 도가 없는 자연은 하나의 흑산일 뿐이에요. 자연을 말하려면 자연 속에 도의 의미를 감춰야 돼요. 그게 없다면 그는 하나의 유생들이, 선비들이 그냥 그 술 먹고 한 잔 걸치고 씻는 거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 시는 백해무익은 하지만 의미가 없어요. 수행자는 그런, 예를 들어 우리가 저 소동파의 적벽부 같은 거 그 문장에 뛰어나지만 그 적벽부 가고 우리가 무슨 발심을 할 거예요? 무슨 느낌을 가질 거예요? 내가 그 수담에서 쪽에 적벽부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강의하겠다 하고 적벽부를 보니까 도대체 내가 여기서 어떤 불교의 정신을 강의할 수 있겠나? 나 강의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나 이런 거라면 강의 안 한다고 그랬는데, 당송 팔대가들이 읊은 그 시들이 전부 낭만과 자연과 낭만을 읊은 시가 대부분이지 그런 인생의 도를 논한 시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그런 시는 나는 처음부터 쓰질 않아요. 내가 지금 시집이 6권을 썼습니다. 시집이 요 최근에 그렇게 많이 썼어요. 그냥 써도 많이 썼는데 그 한 편 한 편 시에 내가 메시지가 있어요. 꼭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 뜻 없는 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시는 난 처음부터 쓰질 않아요. 그래서 요거 초발심 할 적에는 여기도 시가 좀 시작할 적에는 꼭 시로 시작을 해요. 근데 요게 왜 그러냐, 그때도 내가 이 자연시를 많이 읊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가 원래는 마칠 때 읊었어요. 마칠 때 이렇게 읊었는데 그 뒤에 내가 본문을 어디 가서 하게 되면은 꼭 서시라고 해서 먼저 읊고 했어요. 건강경 강의도 그랬고 하안경 강의도 그렇고 다 서시로 읊었거든요. 근데 초발심자공 때는 또 본문 강의를 다 끝나고 뒤에 시를 읊었는데 이 뒤에 보니까 좀 순서를 엇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시만은 다시 앞으로 당긴 거죠. 그래서 요거 보면 그 서두에 들어갔지 서시가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읊은 거지만 내가 앞으로 옮겼다. 요거는 이제 편집을 한 거죠. 그래서 대충 요 책은 이렇게 내가 뜻으로 요 책이 내용이 되어 있으니
우리 불자님들 이렇게 집에 가서 조용히 보시면 우리 삶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가장 이상적인 삶을 위한 초발심작용은 강사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책 내용 소개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